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언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본체적 영광이었어요. 다른 말로 본유적 영광이라고도 해요. 그 두 번째가 발산적 영광이었죠. 다른 말로 반로적 영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효과적 영광이에요. 다른 말로 반응적 영광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 안에 실제하고 있는 탁월한 신성 자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그냥 본체적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김성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실체, 이 존재 자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존재 자체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적 속성, 이 자체를 그냥 본체적 영광이라고 해요. 제가 그림을 잘 이제 그려드릴 테니까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게 본체적 영광이에요. 그것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외적인 탁월성, 하나님의 외적인 탁월성과 내적인 완전성을 말하는 건데요. 외적인 탁월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죠. 그건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사는, 그리고 한시적이며 한정적인 이런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존재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피조물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편재를 하신단 말이에요. omnipresence.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이시라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원인에 의한 결과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순간에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산을 이루고 있는 흙과 바위와 그 안에서 흙을 비옥하게 하는 미생물과 수많은 벌레들의 수고와 흙을 붙들고 있는 나무와 풀의 뿌리와 햇빛과 바람과 비와 같은 다른 피조물과 환경에 의존하여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나무가 존재합니까? 씨앗에 의해 탄생되죠. 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스스로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주의 행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성들도요, 다른 행성들과의 인력이나 질량이나 거리나 회전 속도 같은 것에 의해서 긴밀한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행성들이 쑥 빠져버리면 이 행성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크게 거시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미생물과 저 우주의 행성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의존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외적인 탁월성인 거예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그게 본체적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적 영광 안에는 내적인 완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적인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가 편린처럼 주어져 있어요. 사랑, 온유, 인내, 긍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원숭이에게도 공정성에 대한 판단력이 있대요. 동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타임즈에서 봤어요.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차별적으로 오랜 시간 주잖아요. 얘는 바나나 3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계속 주면은 나중에 얘가 막 화낸대요. 그거 불공평하다 이거죠. 안 되는 거죠, 원숭이가. 하물며 인간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들이 조금씩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속성에 비하면 그건 면지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완전한 자비 이러한 것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적인 완전성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잘 갖고 계셔야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3가지로 언급이 된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이거는 그런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멍하니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도 다 모를 텐데 뭐 나도 몰라도 돼.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몰라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세요, 그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의 속성을 우리가 본체적 영광, 본유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가 시편 29편 3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요 영광이 바로 본체적 영광인 거예요. 그 영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셨죠?